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은 재개발로 오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게 됐지만 이주할 형편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단 신학교 3곳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는 최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에게 교단 신학교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일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국내 최대 개신교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역사 갈라 콘서트를 선보였습니다. 갈라 콘서트에서는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길에 대한 답을 물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서울 목동 KT 체인버홀에서 김진호 제10대 사장 취임식을 갖고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CBS가 언론과 선교기관으로서 사회에 빛과 복음, 희망을 주는 방송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의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해 오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상황에 놓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주할 형편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67년 서울 도심 재개발 당시 철거민으로 내몰려 백사마을로 오게 된 박송자 할머니. 박 할머니에게 백사마을은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한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되면서 또다시 철거민으로서 오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현실적인 이주 비용입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대료와 관리비 등 매달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들어갈 그 비용, 그것이 문제.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20만 원도 더 들어가고 그런 돈이 우리가 지금 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가정에 하나도 못 써. 병원 다니라고. 우리 집 아저씨가 24만 원 갖고 전기세 수도세 내고 이제 연탄을 얻어 떼고 심란해요. 무섭기도 하고. 백사마을 주민 김영자 할머니는 40년간 백사마을에 살았지만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이주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철거하는 데서 그거 임대비를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나갔다 온 사람이라 내가 내고 내가 들어가야 돼. 임대비 있지, 수도세, 전기세 있지, 관리비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 없는 사람은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힘들지. 백사마을 주민들은 고령의 나이에 한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 상황에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그립고 성냥개비 같고 나이 먹고 했으니까 이제 힘들고 아무나 정드는 데가 낫지. 혼자 살 편하게 죽을 때까지 살 방이나 한 칸 주면 그것도 만족이지. 바라는 거 없어요. 지난 2004년부터 백사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온 연탄은행 허기복 목사는 재개발이 총론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결코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 목사는 현재 백사마을엔 불안과 염려, 한스러움, 슬픔이 공존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사정을 촘촘히 배려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경제 논리로만 보지 말고 그런 문제도 좀 살펴줬으면 좋지 않을까. 사람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 아파트의 아픔과 슬픔의 고통이 그 현장에 그대로 나왔다면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바람. 연탄은행은 백사마을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택 수립이 총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주거지 보전 사업 유형을 도입해 백사마을만의 상생형 주거지 재생을 시도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재개발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단신학교 3곳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는 최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에게 교단신학교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일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여러 대학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신학교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는 최근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고 교단 산하 세계 신학교 통합을 위한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설치를 이철 감독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지난 3월 임기 중 추진할 정책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신학교 통합 추진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변화,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신입생 숫자가 입학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리의 3개 신학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신학교 통합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감리교단에 속한 신학교는 감리교 신학대와 목원대, 협성대 3곳입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감리교 신학교 또한 해마다 입시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어 구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단 내부적으로는 신학교가 3곳으로 나뉘어 있어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목회자를 배출하자는 교단 내 중론이 모아진 결과 감리교는 이미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2023년 2월까지 신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행을 위해 2020년 1월 안에 웨슬리 신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공식 결의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신학교 통합 추진은 멈춰 있었습니다. 감리교가 이번 총실위에서 이철 감독회장에게 웨슬리 신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임함에 따라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감리교단의 신학교 통합 추진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감리교단의 신학교 통합 추진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신학대학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국내 최대 개신교단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역사 갈라 콘서트를 선보였습니다. 갈라 콘서트에서는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길에 대한 답을 물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보수신앙운동을 펼치며 161개 노회 12,000교회를 이룬 예장합동총회. 예장합동은 58회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길을 걸어온 총회 역사를 조명하는 갈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예장합동총회의 근간을 세운 박형룡, 정규호, 명신홍, 이용수, 차남진, 박종삼, 김윤찬, 백남조, 서기행, 홍정희 목사의 일대기를 오페라 형식의 콘서트로 꾸몄습니다. 타오르라 타오르라 외쳤던 불의 이름들 마지막 등불도 꺼져버린 캄캄한 밤 찾아오기 전. 콘서트에서는 교단 분열을 딛고 다시 하나 되기까지의 고뇌와 기도를 담아냈습니다. 예장 합동과 개혁이 1979년 분열된 이후 2005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길은 무엇이었을까?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2005년 교단 통합을 단행한 합동 측 서기행 목사와 개혁 측 홍정희 목사는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찬송이 있는가? 그리고 나같이 못난 죄인이 합동 측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장합동 역사 콘서트 불의 연대기 대본과 작사, 총감독을 맡은 소광석 총회장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만큼 총회 역사를 연구하고 우리 총회를 사랑했는가의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장 합동 제58회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선보인 불의 연대기는 당초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취소됐습니다. 불의 연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의 분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내 개혁주의 보수신앙의 기초를 세운 고 박형룡 박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예장 합동은 어제 58회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총회 발전에 힘쓴 고 박형룡 박사, 고 정교호 목사, 고 명신홍 목사, 고 이영수 목사, 고 백남조 장로에게 공로 훈장을, 고 박종삼 목사에게 교육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고 조동진 박사에게 선교 훈장을 수여하고 2005년 예장 합동과 개혁의 교단 통합을 이룬 서기행 홍정희 목사에게는 화합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올해로 창사 67주년을 맞은 CBS 기독교 방송이 서울 목동 KT 체인버홀에서 김진호 10대 사장 취임식을 갖고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CBS가 언론과 선교 기관으로서 사회에 빛과 복음, 희망을 주는 방송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CBS 제10대 사장으로 선출된 김진호 신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CBS는 서울 목동 KT 체인버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CBS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제9대 한용길 사장에 이어 10대 사장에 취임한 김진호 신임 사장은 CBS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섬김과 사랑이 있는 소명 공동체로 성장하고 진실과 정의, 공의로 바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공의와 사랑을 가슴에 다짐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김진호 신임 사장은 또 CBS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펼쳐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BS는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주저없이 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CBS의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판단을 할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사장 이취임식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인 이경호 대한성공회 주교를 비롯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 등 교계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새 사장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며 축하했습니다. CBS 모든 직원들도 함께 기뻐하고 보람 있는 그런 CBS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또 기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CBS가 되리라고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복음의 생명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되살리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 신임 사장은 1988년 CBS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을 거쳐 보도국장과 CBS 광주방송 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진호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5년 5월까지 4년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기독단체연합회가 2021 블레싱 광주 집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부산 동래중앙교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쌀과 온누리 상품권을 담은 샬롬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지역 80여 개 선교단체들의 모임인 광주기독단체연합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2021 블레싱 광주를 개최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같이 우리의 형질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오직 소망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씀 붙들고 이로써 블레싱 광주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 대회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행하게 됐습니다. 집회에서는 광주를 축복하며 사회 통합과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침례교 강원도 목회자협의회가 제35회 정기총회를 열고 36대 회장으로 강릉 동도중앙교회 김종인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7개 지방회 연합체로서 더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2022년도에는 더 큰 결실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 중앙교회가 쌀 10kg과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성된 샬롬 키트를 교회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변의 어려운 상가들에게 조그만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또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행사를 기획하지 않을까. 동래 중앙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동소동락 사역을 통해 교회 인근 상가 100여 곳에 방역 지원을 실시했고 사랑의 장보기 행사와 이번 샬롬 키트 전달 행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